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워야만 합니다. 가나안의 7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거주민들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일찍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들과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가나안 거주민이 이스라엘 자손보다 훨씬 많고 훨씬 강했습니다.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키가 3-4m 이르는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거목에 붙어있는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고 약하면 남의 민족 밑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겠습니까? 메뚜기만큼이나 약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낙 자손의 거인족들과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게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날 적군은 말과 병거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군사의 숫자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그런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과의 싸움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말과 병거가 많았습니다. 애굽에는 가공할 만한 병거 부대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병거를 타고 적진 속으로 질풍같이 달려들어가서 창을 한번 휘두르면 적군은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한 군대를 가진 애굽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니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앞에 창이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보내니까 그러고 나니까 후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데리고 있을 때는 피라밋 공사에도 부려먹을 수가 있고 나일강 대수로 작업을 할 때도 부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일들을, 그 힘든 일들을 이제 애굽 사람들이 다 해야만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 갇혀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는 즉시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그 유명한 애굽의 병거 부대가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뽀얀 먼지구름을 일으키면서 무서운 속도로 자기들에게 다가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앞에는 파도가 치는 바다요, 뒤에는 성난 애국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대의 칼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같은 말방구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겁에 질려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도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려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리시니 바다가 갈라져서 그 한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물은 그들 좌우에 높은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마병도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병거가 피가 빠져서 달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애굽 군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애굽의 병거들도 바퀴가 빠지니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큰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나 도망가는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올 때는 병거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들어왔지만 바다를 빠져나가려고 하자 병거 바퀴가 빠져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양쪽에 높은 벽을 이루었던 바닷물이 순식간에 허물어져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양쪽에서 밀려오는 것을 보고 애국 군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병거를 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바다 밖으로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멀리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울 때에도 바로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싸움터에 나가기 직전에 제사장은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의 군대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본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할 때 그 권위와 그 영광이 사탄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사탄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첫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그것과는 달리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미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행복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혀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이혼을 당했다든지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했다든지 하는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 또 그는 억압된 심정이 되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어두운 방의 구석에 앉아서 혼자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억압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무서운 정신착란에 빠져서 처참한 정신병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마구 때리고 살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흐려져 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언행은 난폭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람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보았습니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좋다는 약도 먹여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가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본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 떨며 괴성을 지르고 발작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서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위에 계실 때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한 아이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아닌데 제자 9명이 붙잡고 씨름을 해도 그 귀신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그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이번에도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긴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어 명령하시자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누워있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는가 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멀쩡하게 온전하게 되어서 멀쩡히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그 영혼을 자기의 소유로 붙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죄와 사망으로 무장을 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생각을 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말을 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서 죄만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그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의 손아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곧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사탄보다 더 강한 분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강한 능력으로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사탄의 무기인 죄와 사망을 무력화시키시고 사탄의 소유로 묶여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십니다. 전도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 소나귀에서 빼어내어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세력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 세력이 맹렬하게 싸우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기 백성을 쉽게 내주겠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합니다. 때로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강한 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결국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죄입니다. 아담이 사탄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죄로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시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죄 많은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침례는 바로 이것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성례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함께 죄 많은 옛사람은 죽고 물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내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피의자가 사망하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죄 많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례까지 다 치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율법조문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이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은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적장들을 굴비 엮듯이 줄줄이 묶어서 데리고 와서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그 인파 사이를 지나가게 해서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를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 사탄이 와서 죄와 사망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를 자기의 손아귀에 쥐고 있었지만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오시자 사탄은 그 무장을 다 빼앗기고 우리를 예수님께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지금도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곁에 마귀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대장 예수님을 믿고 우리 대장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고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무장을 이미 해제시키셨사오니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 예수님 모시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